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렇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늘 자기가 정당하고 바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고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이 실수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뭔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고라든지 이런 것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자기의 어떤 면에서 잘 안내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생각하기보다는 즉흥적인 대응에 빠르죠. 슬기로운 자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모욕적인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생각하고 그것에 대처한다는 거죠. 물론 당장의 어떤 분노를 나타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수욕을 참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겠죠. 네, 그러나 대체적으로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성격은 실수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자기가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 슬기로운 자는 뭔가 생각하는 거죠. 비록 모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뭔가 나 자신 속에서 생각할 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8절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 의를 나타낸다는 거죠.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는 뭐 당연히 거짓말, 속이는 말을 하겠죠. 18절 말씀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고 근데 그런 자에게 있어서는 뭐랄까요, 지혜로움이 없는 거죠. 거기에 유익함도 없고 지혜로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그럼 뭐냐, 양약과 같다고 합니다. 치료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그냥 막 짓걸어대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하면 그 상처난 것도 이렇게 싸매어주는 양약과 같은 지혜로운 자의 혀죠. 참 우리 사회가 이 언어폭력이라고 할까요? 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를 말로 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처를 싸매어주는 양약과 같은 그런 말을 우리가 배우는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진실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말은 좀 있으면 들통나기 때문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효력이 있는 거죠. 20절이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뭔가 악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택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또 속임이죠. 그러나 화평에 대해서 의논하는 자에게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화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죠. 21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죠. 이 거짓 입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2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가 왜 지식을 감출까 생각하면 자기가 뭔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무엇을 더 배워야 되겠고 나 자신은 어떤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이렇게 막 자기가 조금 가진 것도 다 가진 것처럼 또 자기가 최고의 것을 가진 것처럼 예, 교만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어떤 면에서 막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실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면서 더 배우고 더 좋은 지식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자,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잠언서 이제까지 우리 계속 말씀드린 부지런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부지런한 자가 풍요롭게 되고 또 부지런한 자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오히려 불임을 받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뭐 꼭 그렇지 않은 또 특수한 어떤 상황이 있을 수는 있죠. 부지런해도 어떨 때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게으르면서도 그냥 부를 누리는 그런 특별한 어떤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지런했을 때 풍요롭고 또 사람을 다스리게 될 수 있겠죠. 일을 만들어내니까요. 거기에 일거리가 생기니까 사람을 또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근심이 있으면 번뇌가 있죠. 근데 선한 말을 하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말씀을 아까도 말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잠언서의 말에 대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거짓된 입술, 악한 입술 이런 거 하지 말고 슬기로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의노하는 거죠. 진실을 말하고 그래서 희락이 있고 선한 말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20절의 말씀에도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했고 여기서 지금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화평의 말,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6절이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의인을 따르게 되어 있죠. 왜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으니까요. 근데 악인의 소행은 자기 스스로를 미혹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그 잘못된 걸 아는데도 잘못된 것을 진실인 것처럼 나중에 막 이렇게 포장하면서 살게 되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 했는데 다스리게 된다. 뭐 게으름은 불임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부귀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 부지런함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이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네, 의로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으니까요. 오늘 그 잠언서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18절이요. 근데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고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말, 또 화평의 말, 또 지혜로운 자의 말을 통해서 늘 치유함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